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우선 18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시작. 거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한 백골장이었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립니다. 그가 그날 제9시경 분명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오는 것을 보니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매 그가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심이 되었느니라. 이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피역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내게 말해 주리라 하니라. 고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과 항상 자기를 희종드는 자들 중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밝히 알려준 후에 그들을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떠나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니 때는 제6시쯤 되었더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니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황홀을 한 상태에서 하늘이 열려있고 한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린 한 보자기 같은데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또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불결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 받아들여졌더라.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는데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 묻기를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느냐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주님의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불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를 삼고 8장에서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구원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왜 이디오피아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을 시키느냐. 유대인과 함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모세의 후손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왕도 이디오피아 여왕을 또 만나서 또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후손도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유대인의 피잖아요. 여자는 이제 구수라고도 하고 개혁성경은 구수라고 했죠. 근데 구수인데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하면 이티오피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제사의 절기를 지키고 가야지 되느냐. 유대인은 7절기를 3번에 나눠서 지킨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가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은 아무리 유대인 모세와 솔로몬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또 검다 보니까 제2세도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피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다른 그런 다른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절기 제사에 참석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런 사람 혼혈 안 돼 따지면 모세의 후손이 됐든 솔로몬의 후손이 됐든 그 당시는 귀했지만 뭐 몇백 년 흘러 내려가면 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순종 유대인들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이라고 경제기획부 장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를 쥐고 있는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내시란 말이에요. 내시는 환관이죠, 환관. 그런데 이티오피아에서는 천하가 벌벌 떠는 그 권세를 가졌던 내시인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완전 이방인은 개같이 보거든요. 진짜 혼혈하다 와 있으니까 아주 천대한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소 닭보다 타고 오마보다 타고 관심을 하나도 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절기 제사에 참석을 하고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참 처량한 거예요. 자기 신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고 이제 바울도 유대인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7장에서 스테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거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뭐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사방을 흩어져 도망갔죠. 그 다메섹으로다가 사도 사울이죠. 그때는 이름이. 다메섹으로다가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른 거예요. 9장에서. 그 사울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해같이 빛이 쫙 사울에게 비치니까 얼마나 그 빛이 밝았던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9장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구원시키고 믿지 않는 유대인 사울을 또 구원시키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 지킨 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제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 주셨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렇듯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었죠. 그럴 만한 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아들 낳는 것도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는 자라나는 과정도 다 봤죠. 아버지도 알지요. 어머니도 알지요. 또 그의 형제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낳는 것도 보고 다 그런 걸 다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오늘날 문선명이가 내가 재림주다. 한국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통일교를.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통일교. 한국에서 통일교 안 알아줘. 그런데 미국의 상의원, 하의원,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문선명이 살았을 때. 상하의원들. 그래서 문선명이가 삼중관을 쓰고 자기가 왕이 즉위식 한다고 자기 마누라 한학자하고 미국 가서 상하의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국회의원들 다 모여놓고 거기서 자기가 삼중관을 쓰고 왕으로다가 즉위식, 왕위에 이제 앉는 그런 즉위식까지 하고 왔어요. 그 일본도 또 이렇게 통일교 믿는 사람이 많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믿는데 한국 사람들은 문선명이 안 믿잖아요. 이만희가 또 지가 자립 예술하는데 한국 사람들 뭐 불쌍한 영혼들, 어리석은 영혼들이 빠져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가 또 지가 자림주라고 하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마누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은, 눈이 떠진 사람들은 다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 참 믿기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야지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사는 교포한테까지도 다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장에서 고넬료는 가이사라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노마하고
이렇게 직선거리로 왔다 갔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인천항에서 뭐 저기 저 중국 뭐 천진항이니 뭐 어디 뭐 그 중국으로 직항로로 가면은 좀 가깝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로 가면 인천항 같이 해변에 있는 그 가이사라는 그 이제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저 평택에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듯이 거기 이제 로마에서 배 타고 오면은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가 항구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본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도 좋고 그래서 가이사라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넬료라 하는 한 백부장이 있더라.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러고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소대장 소대는 뭐 31명인가 얼마가 그래요. 중대는 또 뭐 몇백 명 돼요. 연대는 또 뭐 몇천 명 되죠. 사단은 또 뭐 몇만 명도 되겠죠. 그렇게 백부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든.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믿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참 아주 뭐 그냥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도 지키죠. 뭐 아주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요. 이거 먹지 마라. 안 먹고 저거 먹어라. 먹으라는 거 먹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않고 껍데기로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고 이러는 걸 보면서 보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해서 또 이렇게 전해 들은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 야곱이 글로 내려가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출애굽기 12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는 그런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저 고향이 공주 유구 쪽이란 말이에요. 그때 자유당 시절이에요. 직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조를 많이 짰어요. 지금 뭐 본견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 인조를 많이 짜니까 실이 많이 와요. 인조자가면 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실이 어디서 왔나? 이태리에서 왔어요.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실로 천을 짠 거예요. 인조를 짠 거예요. 지금도 인조는 비싸요. 다른 옷감보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저 주루만하고 더 어렸을 때, 그랬을 때, 그 이태리에서 온 그 노마죠. 거기서 온 실로다가 배를 짜서 팔아서 옷감으로 팔고,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도 이태리가 노마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이건 이태리에서 온 것이야. 어른들이 그러니까 알고, 뭐 노래도 뭐 아라비아 공주는 뭐 마법사 공주 뭐 이런 처녀들이 그런 아라비아에 대한 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은 모르지만 껍데기로 해도 이태리라는 나라도 있고 아라비아 나라도 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고넬료도 이스라엘 땅에서 와서 살다가 미군이 한국에 와서 한국 풍속을 알듯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믿었는데 여기는 최고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내려오는 그 말을, 유전의 말을 들어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집트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얘기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는구나 하고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이제 그래도 백부장에 오늘 이렇게 자기 가족들과 다, 우리나라도 외교관들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 부인도 데려가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던 거예요. 그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백부장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은 데에 있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그랬거든요. 구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과부가 많았어요. 노마가 세상을 정복하느라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또 와서 먹어 삼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징용으로 다 끌려가듯이 노마 사람들도 징용으로 군대로 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과부라도 여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다가 과부돼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 어떤 과부는 남편 죽으면 더 좋아해.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그때 당시 과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다 남편 죽으면은 돈벌이 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어머니도 돈 경제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죽으면은 과부 되면 애들하고 짤짤이 고생해야지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도와줬어요. 과부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고아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후에 전쟁 고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전향한 사람이야. 구원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철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마음 먹고서 그렇게 하면서 항상 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해요. 아침에 한 번, 낮 저녁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아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주 항상 그렇게 틀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3절 보면 그가 그날 제9시경 분명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 오는 것을 보니, 여기 이제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이죠. 이때 신약성경 사도행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태복음도 없고 다 성경이 없을 때예요. 신약성경은 구약 말라기까지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기록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해야지 되는 과도기에 있으니까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했던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죽은 거야.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그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은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요.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고통 없이 죽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니까 지옥 사자가 잡으러 와서 딱 묶어갖고서 지옥으로 가니까 안 가려고 악 쓰면서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임종시에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난 죽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는데 꿈에서는 한번 죽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구시경 하면은 이스라엘은 아침 6시를 6시라고 그래요. 또 이제 아침 9시 3시간 단위로 9시를 또 3시라고도 해요. 갔다가 또 12시가 가면 또 6시라고 그래요. 또 12시에서 또 오후 3시를 9시라고 그래. 이스라엘 시계는 그렇게 이제 해요. 여기 이제 구시경 그랬어요. 제 구시경. 이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네?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한테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심이 되었느니라.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이 네가 진정으로 아주 참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도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부담 안 주게 도와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너의 기도도 아주 경건하게 진솔하게 진정을 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아주 진심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껍데기도 쥐야 그거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에 진짜 담아서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억하심이 되었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에까지 그것이 들렸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앞에 있어요.
41절 보세요. 이건 이제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구제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41절 106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할 것을 주어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네가 가진 것으로 없는 것을 뭐 빚내서 구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너 먹고 쓰고 먹고 입고 조금 남은 뭐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잘 먹으려면 한이 없고 잘 입으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 사치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남는 거 있으면 구제하라 그래요. 이 당시에 이런 그 구제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사람들을 욥바라라는 곳으로 보내라. 내 종들을 별명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수님 시절에는 처음 부를 때는 베드로라고 않고 시몬이라고 했어요. 시몬이란 뜻은 모래라는 뜻이에요. 모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하고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너는 베드로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 너는 조약돌이야. 너는 베드로니까 내 위에 말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위에 세울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한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바꾼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명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불러와라. 그가 6절에 보면 피역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욥바라는 땅에 피역장이가 뭐요? 가죽공이요. 가죽으로 뭐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뭐 하는 그 가죽 장사. 시몬과 함께 욥바라는 땅에 그래서 그 피장이가 있는데 욥바에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게 소가죽을 양가죽을 가죽으로 만들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 가죽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욥바라는 동네 중에도 바닷가에 있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가 내게 말해 주리라 하니라. 거기 가면은 이제 너가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고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7절입니다. 그가 자기 집안의 종 둘과 자기 부리는 종 둘, 자기 밑에 부하들이 많으니까 항상 자기를 시중드는 자들 중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또 자기 집의 종과 또 자기 군대에서 자기 아주 밑에서 최고 신복 병사 군인 하나를 불러서 8절에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밝히 알려준 후에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욥바라는 그 이제 해변가에
땅으로 보낸 거죠. 가서 시몬 베드로라고 한 사람을 가서 모셔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떠나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이제 요빠에 거의 갔어요.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니 때는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튿날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왜 기도하러 이스라엘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냥 방에서 하지. 이스라엘은 여기보다 좀 더워요. 더워서 1층보다 2층, 3층이 더 시원하고 좋잖아요.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 꼭대기 동네가 땅값이 비싸. 이렇게 평지 아래 뚝 떨어진 낮은 지방은 땅값이 싸고. 왜? 높아야 시원하니까.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산 위의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그게 숨어져요? 잘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시원한, 또 지붕 위는 또 좀 사람이 적잖아요. 옥상에는 집 안에서 살지. 그러니까 한적한데 또 시원한데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루에 3번 정도 한다고. 우리 시편 55편 찾아봐요. 3번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738페이지. 16절, 17절. 시작.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기도드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7절에 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기도드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산 위에 저 지붕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 나게 해도 옆집에서 신고 안 들어가. 뭐 집이 뚜렷 있잖아. 옛날 시골집 가보면. 그러니까 뭐 손을 잡아도 모르는 거예요. 옆집에서.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마음 놓고 기도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서 주야 3창씩 불러. 아니 여기서 하나님을 주야 하고 부르면 하늘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 들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셔요? 여기 계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요. 자, 지난철에는 쇠가 붙어요? 나무떼기가 붙어요? 지푸라기가 붙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로 이 다음에 갈 때도 하나님한테 딱 붙어가. 내가 가려고 점프해서 가? 내가 가려고 로켓 타고 가? 천만에 하나님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로켓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으면 첫째 마음이 내 평화가 와. 기뻐, 감사해, 즐겁고 소망이 생기. 땅엔 소망이 없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딱 생겨. 그래서 이 세상은 헌시짝같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거? 어디 경치런 데 가면 이야 기가 막히게 멋지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다가 저도 뭐 해외도 몇 번 가고 뭐 여행도 더 뭐 국내도 어디도 다녀봤지만 뭐 좋네, 괜찮네, 그런 수준이지 뭐 기가 막히게 그냥 좋지는 않더라고. 네? 구원의 즐거움만 못하더라고. 네?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 나도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다 못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 기도하는 게 있어서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니까 몇 시일까요? 저녁 때일까요? 점심 때일까요? 예? 언제? 오후 6시가 있고 난 12시가 있는데 오후 12시도 6시라고 그러고 난 12시도 6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여기 6시는 어딜까요? 점심을 정오. 네. 아침 6시가 아니고 또 이제 9시쯤에 한번 했잖아요. 우리나라 시계로. 그러고 또 이제 12시쯤에 올라간 것을 6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9절에 6시쯤 되었더라 했지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니, 자 12시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시계로 점심때 됐으니까 배가 고프지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황홀한 상태에서 여기 그가는 베드로입니다. 시장도 하고 기도하는데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환상 중에 빠진 거예요. 황홀한 상태에서 하늘이 열려 있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한 그릇이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한 보자기 같은데 땅으로 내려오더라. 황홀한 상태에서 내가 꿈을 꾸는 건지 실제로 보는 건지 그 황홀한 상태에서 하늘이 쫙 열리더니 어떤 그릇이 네 구퉁이에 끈이 달린 그릇이 쫙 내려오더라. 이건
네 구퉁이, 네모는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 보자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 안에 그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이 그릇 안에 네발 가진 짐승, 이제 뭐 신명기나 내역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정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먹지 못할 동물이 있어요. 새도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못 먹는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새, 부정한 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쪽발이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근데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그러면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않잖아. 먹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새도 매와 솔개와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은 벌레 잡아먹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새나 이런 거 곡식의 씨앗을 먹고 사는 새는 먹어라.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정한 새, 부정한 새,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니까 부정한 네발 가진 짐승, 또 부정한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가 꽉 찬 게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에 담겼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또한 음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고는, 아니 하나님 말씀에는 그거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고 지느러미 없는 고기 먹지 말고 그랬거든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낙지도 문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율법으로 말하면 미꾸라지도 먹으면 안 되고 추어탕도 못 먹는 거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고기도 못 먹는 거요. 얼마나 삼겹살, 목살 맛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에 이는 내가 속되거나 불결한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저거 그럼 못 먹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다가 뱀장어나 메기가 들어오면은 다 버렸을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이제 저 붕어나 이런 지렁이 있고 또 비늘 있는 것만 먹은 거예요. 그 갈릴리 가서 베드로 고기라고 먹어봤거든요. 베드로 고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에 돔같이 생겨. 돔이 알죠? 붕어 큰 거 같은 거. 근데 그거 붕어보다 도미에 가까워요. 이렇게 좀 약간 내 각쯤에서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은 아니고 도미처럼 그렇게 몸통이 통통하고 넓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다가 구워서 갖다 한 마리씩 주는데 세상 말로 맛다리 하나도 없더라고. 그 베드로가 먹던 고기라고 해도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면 근데 못 먹는다 그러니까 15절에 그 음성이 두 번째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먹으라는데 네가 더럽다고 안 먹으면 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부정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죄인을 상징하는 거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들이야. 우리가 죄 안 짓고 깨끗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인의 씨로 잉태되어서 죄인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소가 나면 송아지고, 개가 나면 강아지고, 말이 나면 망아지고 네? 그렇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죄인이 났으니까 죄인이지. 이 각종 잡아먹지 못하는 짐승이 쓸모없는 죄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죄인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놨다 이거요. 누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놨다 이거요. 온 세상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줬다 이거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깨끗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부정하네. 안 믿으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됐는데 깨끗한 줄 모르고, 야, 깨끗한 사람 의인 오른쪽으로 모여, 죄인 왼쪽으로 모여 하니까 깨끗한 걸 몰랐어. 깨끗한 걸 아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의인 쪽으로 닦아. 그런데 깨끗한 걸 몰라. 자기가 깨끗해진 걸 못 깨달았어. 그러면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 쪽으로,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왼쪽으로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거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보내려고 하네.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해? 지금 그런 얘기야, 베드로. 그러면 이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부정한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 그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 받아들였더라. 하늘나라서 하늘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다 하늘로 싹 들어가더라 이거니.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세요. 4절 5절 312쪽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찬을 내게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답하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다 갚아놨다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끝내놨다.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없애버린 거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앞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가보세요. 6절 앞으로 한 장 넘겨서 6절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하신 때가 되니까 증거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놨다고 우리에게 아주 증거하시려고, 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죄 값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속전이 뭐요? 죄 사함 받는 돈. 속자가 죄 용서받을 속자요. 전자가 돈 전자요. 죄 용서받을 돈. 그러니까 죄값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니라가 아니고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여러분들의 죄빚이 있는데 죄를 안 짓고 못 살아. 그러니까 죄의 빚이 있는 거요. 죄의 빚은 사망인데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사망이 있어 없어? 죄값이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값 갚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이 나한테는 없죠. 그러면 사망도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상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잠잔다. 근데 나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서울에서 어떤 분이 교회 장로래. 그런데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이 한영생이래. 이름을 영생으로 바꾼 거예요. 21시요. 나하고 같은 일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정치인으로는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한영생이라고 노인네 했었어. 그때 한 70도 넘었었어요. 나 젊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것 같아. 영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은 이름이 한영생이고 김영생이고 이영생이고 박영생이고 다 영생인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죽더라고. 언젠가 그 노인네가 죽었다고 소문이 들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수님은 영생 안 되더니 죽기만 하네. 다 헛거려. 이렇게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것이고 영생을 믿지 않는 것은 바보 천치인 거예요. 아니 그 믿는 것도 돈 들여 믿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줬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데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걸.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너무 쉬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죄 안 짓고 하늘나라 와라. 그럼 여러분들 죄 안 짓고 하늘나라 갈 자신 있어 없어? 죄 안 짓고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체가 죄야.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나무가 살고 있어서 지금 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맞을 때도 있고 좀 덜 맺을 때도 있지만 많이 맺어도 죄나무고 적게 맞아도 죄나무고 많이
맺어도 사과나무고 많이 맺어도 배나무고 하나도 안 열려도 배나무, 사과나무, 죄나무야. 자,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도 안 열리면 사과나무가 밤나무 돼요? 배가 하나도 안 열려도 사과나무 안 되고 사과나무가 배나무 안 돼. 여러분은 죄나무야. 죄 안 져도 죄나무야. 그러니까 죽고 사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나무인 나를 죄 없다고 죄 없이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안 믿고 지옥 가느냐고, 이 바보 천치들. 그게 바보 천치요. 똑똑한 채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고 지옥 가느냐고. 돈이 천국 보내줘요? 돈이? 권력이 천국 보내줍니까? 대통령도 권 못 받으면 다 지옥 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목사 앞에 와서는 큰 소리 못 쳐. 목사가 한다는 게 우요. 이렇게 보자기 안에 더러운 짐승들은 다 더러운 죄인들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거요.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거.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라. 11장에 가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한 장 넘겨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가도 9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다시 그 음성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12절 그 밑에 가보세요. 11절 12절 보니까 그리고 보라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3번 올라가는 것을 딱 보고도 났는데 그때 마침 3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두 사람과 병사 한 사람이 묵고 있는 집에 왔는데, 베드로가 묵고 있는 피장이 집에 왔단 말이요.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내게 명령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동행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10장으로 갑시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너 환상 봤지? 이렇게 이방인이라고 깐보지 말고 가자고 하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낸 사람이다. 20절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에게 내려가서 말해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여기에 왔느냐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온 유대인 민족 가운데 좋은 평판을 얻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래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24절에
그들이 다음날 가이사라로 돌아가며 고넬료가 자기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세요. 고넬료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데리러 보냈으니까 오면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친족들과, 그러면 뭐 부인과 자녀는 말할 것도 없죠. 친족 일가들까지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다 불러, 자기가 불러서 놓을 사람, 부를 사람은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오니 고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큰절하는 거예요. 땅이 코가 닿게. 여러분들 목사한테 한번 그래본 적 있어요? 전도하러 구원받으러 가서 자기가 한번 낮춰봤어요? 그럼 딱딱 씻고 와서 뭐야, 교회도 조그맣고 목사도 별거 아니야, 늙고 그러지 않았겠지만, 첫째 아버니까 교회가 큰 줄 알았더니 조그매, 사람도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람도 조그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부룩 한 거야. 이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구만. 사람이 많으면 저 교회 목사가 능력이 있네, 사람들 많이 끌어모았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기 능력이야, 사기 능력. 영혼을 사기치는 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한테 그렇게 엎드려 경배까지 할 거 없어. 그래, 똑같은 사람이야.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찾아다니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아무 사람도 속되다 하거나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니들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상종이나 하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는 이방인도 다 더럽다고 하지 말고 만나서 전도하라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러므로 나를 부르러 왔을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불렀느냐 물으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며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에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고 너의 구제가 기억되었더니.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시고 왜 딴짓들만 해요? 왜?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고넬료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중에서 최고 1번 타자로 구원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고넬료를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이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버렸죠. 그래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싹 멸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개같은 종자들을 구원시켜놨다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 알렸는데도 믿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도 멸망이 이를까요? 이르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처럼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단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고
멸망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높고 유명하고 했다 하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타고 했다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 그게 평화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고 세상의 평화상은 가짜요, 가짜.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느냐 이거요. 예수님을 안 믿고 마리아를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리아 아들로 믿고, 죄사함은 신부의 입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 자백은 신부에게 가서 하고. 자, 여기 베드로한테 경배하니까 베드로가 뭐서, 야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오늘날 신부들은 아니에요. 신부한테 고해성사실에 가서 신부한테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하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게 피가 있는 제사요, 피가 없는 제사요? 신부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사함 받는데, 신부의 말 한마디에 죄가 사함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기가 죄 지면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자기가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빌고서 이만큼 빌었으면 이제 용서해 주셨겠지 하고 날랄라 콧노래 부릅니다. 그렇게 기도로 죄가 사진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살 것이다 이렇게 써놓지 뭐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을 써놓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다들 그렇게 안 가르치다가 여기서만 가르치니까 여기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네. 우리 목사님은 박사가 몇 개씩 되고 우리 교인은 수십만 명이 되고 수천 명, 수백 명 되는데 이 사람들 몇 명 안 된 목사가 헛소리하고 있네. 저거 이단이네 하고 사람들이 왔다 하고 두 번째 안 오고. 여러분들 복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 사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동물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말씀해. 부정한 저와 여러분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해놨는데, 그래 그 말씀 믿으면 됐지 뭘 사람 말을 믿느냐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천국 가고 사람 말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목사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목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 뿐이요. 그렇게 목사는 그냥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지 목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목사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라고 했어. 왜? 목사를 존경하여 존경하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믿어지고 존경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지. 목사가 목사로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면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닿지가 않아. 헤이 자기는 저놈에서 헤이 자기는 그래서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의 가족들이. 방구 소리도 듣지, 가래 뱉는 소리도 듣지, 트름하는 것도 듣지, 또 잘못하는 것도 보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썩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가족 안 되고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가족이 되고 구원받으면 그거는 복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일 유명한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 가족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목사가 설교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족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속은 타. 그래도 우리 세 딸내미들이 와서 앉았긴 앉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됩니다. 어떤 목사는 그 아들 딸들이 하나도 안 오는데 교회에 거기다 대면 우리 딸들은 사위들은 100점이지. 그러니까 좀 이왕 100점 맞으려면 아주 하나님한테 100점 맞아. 땅에서 100점 맞지만 하나님 오시에 그래 육신으로 내 아버지고 별 볼 일 없지만은 야 그래도 내 종인이라 내가 세운 목사니까 그 말 잘 듣고 구원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러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평소에 구원이 이르기 전부터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온유하고 진실하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 1순위 1순위 중에서도 1번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찾고 찾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지금 뭐 잘났다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살다가 죽으면 100% 지옥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요? 더러운 생각, 미움, 지기, 분노, 질투, 탐욕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죄의 마음밖에 없어요. 나한테서 나오는 건 사랑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랑이 또 미움으로 바꿔져. 죄도 그냥 그날 따라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범죄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 그래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듣지 않고 믿지 않다가 지옥 가서 여러분들만 지옥 갑니까?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부모, 형제, 자기 가족도 전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나 보면은 구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가족, 내 자식, 부모가 지옥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보고만 있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 그 사도들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민족이 멸망받은 것이 안타까워서 그냥 그 농화의 박해를 무릅쓰고 전도하다가 11명이 다 순교한 거요. 10명이 그렇지 11명. 사도 요한만 계시록 쓰느라고 그래도 100살 넘도록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11명은 다 순교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사도 바울까지 다 순교했다고요. 목 잘려 죽고 기름감에 튀겨 죽고 나무에 달려 죽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몽둥이를 맞더라도 자기 가족한테는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면서 자기 가족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편안히 있고 자기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뭐 차오지간 갖다 놔야지. 교회 안에 그래 보자기 안에다가 갖다 놔야지.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몸뚱이라도 갖다 놔야지. 그럼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다 보면 언젠가 터지잖아요.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로 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선교에 아주 제일 선교사가 많이 가 있는 예수 믿는 나라로다가 알려져 있는 나라의 국민들로 살아 있어요. 복음이야 가짜가 진짜든 간에 어쨌든 껍데기로는 기독교 국가고 남한은 북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잘 사는 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공산국가 보세요. 다 후진성이잖아. 다 후진국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는 다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선진국이요. 예?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선진국이지. 여러분들 이게 고넬료를 고넬료에 관한 말씀 10장 11장 사도행전 요걸 잘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고넬료처럼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고넬료에게 배우시고 고넬료처럼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짧은 시간 전했습니다. 이 둔한 입술이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성령님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질서 있게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여기 오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